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힘든 것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동하면서 생활하는 것이니 편한 잠자리가 없었던 것은 물론이요, 이삿짐 센터도 아닌데 짐 한 번 제대로 못 풀어보고 늘 이동해야 했던 것도 어려웠을 것이고, 또 짐승들이나 또 이방 민족들의 위협들로 인해서도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광야 생활 중 가장 곤란함을 겪은 것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먹을 것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장 먹을 것 구하기도 힘든데 자신들이 지금 있는 곳이 광야이다 보니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이 없습니다. 설령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을 발견한다 해도 언제 이동할지 모른 채로 있습니다. 그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뜨면 즉시로 그것 따라가야 했기 때문에 몇 달씩 혹은 몇 년씩 머무르면서 농사를 지을 만한 그런 여건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을 광야에 있었으니 당연히 먹을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이 먹을 것은요, 그들의 생존을 위한 가장 당면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 먹을 것에 관한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불평하느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앉아있을 때가 그립다고, 또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가 좋았다고, 차라리 배부르게 먹고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것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고 그렇게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먹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바로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만나였습니다. 참 우리 2부 예배는 참 반응이 좋으셔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실 때 참 특이한 조건을 하나 내놓으십니다. 이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특이한 조건이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만나를 먹으려면 지켜야 하는 단 하나의 원칙,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매일같이 날마다 이 만나를 가지러 나오라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으려면 매일매일 나와서 거두어 가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하루에 한 오멜씩, 지금으로 치면 약 2.2리터 정도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오멜 이상의 것을 거두게 하시면, 즉 이게 남은 것이 있게 하시면 다음 날이 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만 6일째는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 그날은 내일 것까지 거두어도 상관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만나를 먹으려면, 이 만나를 맛보려면 지켜야 하는 유일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매일매일 나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광야로 나오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대체 왜 이 만나를 가지러 매일매일 나오라고 하셨을까요? 상당히 귀찮았을 텐데 왜 이렇게 만나를 받으러 매일매일 이 날마다 나오라고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어떻습니까? 한 번에 쌀 한 가마니씩 톡톡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듯이 몇 달씩 이렇게 오랜 기간 먹을 거 톡톡 주시면 신경도 덜 쓰이실 거고 참 편하실 텐데요. 또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도 보면 이거 언제 이동도 할지 모르고 이동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전쟁도 쳐야 되고, 이런 피곤한 광야 생활 중에서 매일같이 이 만나를 가지러 나간다는 것 얼마나 귀찮고 불편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매일매일 날마다 이 만나를 가지러 나오라고 하셨을까요? 냉장고 없던 시절이니까 상한 것 먹고 이 백성들이 배탈이라도 날까봐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그래서 좀 하나님께서 특별히 좀 신선한 것 먹여주시려고 매일 나오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이동 중에 들고 다니기가 무거우니까봐 특별히 배려해 주시는 것일까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은 전혀 그런 이유에 가깝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만나가 무엇입니까? 만나는요, 그냥 밥이 아닙니다. 그저 하루 먹고 때울 그런 하루치 식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만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일종의 계시인 것입니다. 즉 내가 너희에게 줄 은혜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예비한 양식이 있다고, 그러므로 매일 나에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일 나에게 나오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터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매일매일 날마다 내가 준비한 이 양식을 받아 먹으러 나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그리고 함께하시다라는 특별한 자기 계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 만나이고, 그래서 매일 가지러 나갔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고 그것을 매일 나와서 가져가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매일같이 알게 하려 하셨다. 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알게 하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만나를 맛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제가 예전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어릴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만나가 너무 신기하고 또 너무 궁금하고 또 먹어보고 싶어서 꿀 섞은 과자라는 이 말의 힌트를 얻어서 뭘 사 먹었다고요? 기억나십니까? 네, 꿀까베기를 사 먹었다. 꿀까베기 이렇게 사 먹으면서 만나는 이런 맛일까? 이거보단 좀 부드럽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만나를 먹고 보고 싶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만나 먹어보고 싶다는 마음은 마찬가지이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만나게 생겼죠. 만나, 이름도 만납니다. 만나, 우리도 맛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먹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만나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세가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만나가 무엇이냐?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화면에 뜬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우리로 무엇으로 살게 하는지, 무엇으로 사는 것인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떡입니까? 꿀까백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내려준 것, 그것이 바로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만나가 무엇입니까? 이 만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날의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만나를 먹을 때 반드시 지켜야 했던 유일한 원칙 하나, 단 하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매일매일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날마다 나와서 이 만나를 받아 먹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살아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같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특별한 은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하늘의 만나를 먹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곧 우리에게 주신 이 만나를 매일 먹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 비같이 내려 자기의 백성들을 배부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심령에도 날마다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늘의 만나를 매일같이 맛보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맛보고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특별한 만나를, 날마다 특별한 그 은혜를 예비해 두고 준비해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먹일 이 양식을 준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매일같이 채우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넉넉하게 준비해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넉넉하게 누려야 할 것 아닙니까? 어느 광고 카피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게 아마 이 치아에 관한 것 같은데 그만큼 잘 먹고 잘 즐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그런 은혜와 기쁨이 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보는 관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당시의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는 역사적인 관점이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의 시대로 가져와서 읽어야 하는 바로 이 현재적인 관점,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동시에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바로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도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강조하고 있고 바로 여기라는 이 장소를 강조하고 있고 그 대상이 우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성도님들, 이 신명기 5장은 십계명이 나오는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아래 이 7절 말씀 보면 십계명이 쭉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십계명은 이전에 이미, 즉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미 한 번 나온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또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십계명은 원래 출애굽 직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시내 산 호렙산으로 불러다가 두 돌판에 직접 그 손으로 기록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즉 십계명을 직접 받은 것은 바로 출애굽 1세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명기 5장에서 이 십계명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출애굽 1세대가 아니고 출애굽 2세대들, 즉 광야에서 40년을 다 보내고 20살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고 없어진 이 2세대들, 바로 다음 세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세대들은요, 이 세대들의 부모님 세대들은요, 즉 출애굽 1세대들은 자기들이 직접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것을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세대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빽빽한 구름이 뒤덮이는 가운데 모세가 시내 산으로 올라갔고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자신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뛰고 경배했으며,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서 보고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두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뜨리고 그 돌을 다 갈아 마시게 했으며, 그리고 다시 올라와 두 돌판을 받아들고 온 그 사실을 직접 체험했고 직접 두 눈으로 본 사람들이 바로 출애굽 1세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1세대들에게 십계명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에피소드가 있는 말씀이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보고 체험한 자기들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출애굽 2세대들 중에는 이 사건을 직접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를 정말 전설처럼 듣기만 했을 뿐 그 사건을 직접 보거나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이 세대들에게 십계명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에게, 그들의 부모님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쉬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오늘 바로 여기에서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한 번도 호렙산을 들르지 못했던 이 세대들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너희 조상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너희 부모와 맺은 언약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기서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언약, 바로 이곳을 호렙산 삼으셔서 세우신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십계명은요, 이후에 다시는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명기 말씀을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읽는 모든 사람에겐 바로 그 자리를 호렙산으로 만들어주시는, 즉 바로 지금 주시는 그 자리를 호렙산으로 바꾸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성경책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 옛날 과거 누군가에게, 그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주신 말씀이라고 묶어둬버리면 이 말씀은 그저 화석화될 뿐입니다. 화석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죽었다는 것입니다. 흔적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말씀의 그 엄청난 능력이 삶에서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바로 여기서 누구도 아닌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달라집니다.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법입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고 거기다 교사로,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청년부 회장으로 봉사도 정말 열심히 하던 흔히 교회 오빠로 불리던 청년이었지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말씀을 대하는 자세나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이 되면 머릿속에 딴 생각하는, 눈은 뜨고 있는데 딴 생각하는 그런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축구 좋아하던 시절이라서요. 성가대에 이게 앉아가지고 성도님들 앉아 계신 거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수비가 서 있으면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지? 설교 시간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빠져나가면 되겠다. 이런 머릿속에 상상을 하며 설교 시간을 때우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와 예배를 드리는 자세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정말 아주 혁신적으로 바꿔놓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요, 저에게 예배 드리는 자세를 바꿔놓고 제가 생각했던 예배에 대한 개념 자체를 싹 뜯어 고쳐놓은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알고 지내던 한 분이 자기 인생에 아주 중요하면서 또 너무나 급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을 두고 엄청난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게 기도를 부탁하셔서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무슨 일인가 하니 영국에 있는 아주 훌륭한 대학, 아주 좋은 대학으로 유학의 길이 열렸는데, 그래서 합격 통보를 받았는데 정작 본인의 집이 너무나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워서 부모님께서 자꾸 가지 말라고 그렇게 권유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가고는 싶은데 가려니 당장 학비는 없고 등록금이 없고 또 가난하신 부모님께서 못 보내는 것에 대해서 미안함을 담아서 말씀하시니 그 뜻을 거스르기도 어렵고 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만 하다 결국 내일까지는 무조건 결정을 해줘야 되는 그 시간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해보고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그날 밤에, 이 마지막 날 밤에 도저히 잠도 안 오고 해서 그냥 밤을 샌 김에 그 마지막 날 새벽 기도를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간 그날 그 새벽 기도, 다른 교회나 어떤 특별한 큰 교회를 간 것도 아니고요, 특별한 목사님을 만난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다니던 그 교회에 새벽 기도를 갔더니 그날 그 새벽에 목사님께서 설교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당시니까 예전 성경 버전으로 하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외엔 다른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말라라고 설교를 하셨답니다. 그걸 듣는데 이분이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분이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자기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제게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던 차에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참 신기하게도 이런 말씀을 보고 이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고 여쭤보았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아주 명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란다. 비록 내 입으로 설교는 하지만 실상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일 뿐이니 이 말씀은 내 입을 통해 너에게 들려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란다 라고 대답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정말 명답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나온 이분이 어떤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다른 것에 매이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들은 이분이 어떤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영국으로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네, 당연히 갔습니다. 부모님께서 시골에서, 그것도 아주 골짜기에서 정말 방 한 칸 얻어 사시면서 가축 몇 마리 키우시던 정말 너무나 어려웠던 형편이었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가게 되었고 무사히 박사과정까지 마치고 돌아오시게 되셨습니다. 돌아오고 난 후에 우연히 만나서 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그분한테 영국으로 가시게 됐다고 결정하신 그때 그 이야기가 정말 저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정말 나를 영국으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 때마다 특별한 도우심으로 함께 해주셨다고, 그래서 나는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이 간증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바로 여기서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달라지는 법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주실 말씀을 매일같이 예비해 두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매일 이 하늘의 만나를 먹기 위해서 성경을 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그 앞에 엎드리고 귀를 기울이지만 가끔씩은 다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 같은 목사를 세우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하고 또 매 예배 때마다 들려지는 이 설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제 말이 아니라 바로 오늘 그리고 여기서 바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소홀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목사도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설교를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저희 설교학 교수님께서 저희 신학생들에게 한문으로 성언 운반 일념, 거룩한 말씀을 운반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라는 그 글씨가 새겨진 십자가 목걸이를 저에게 다 걸어주셨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나면 오직 네가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 강단에서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마음으로만 설교하라 라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 오늘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태도와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좀 꼬집어서 이야기를 좀 하면 예배 시간에 참 나쁜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습관적으로 주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한 분도 안 주무시네요.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으면 눈을 감습니다. 뭐 가끔은 피곤해서 그럴 때도 있죠. 우리 젊은이들 보면 근데 목이 부러질 정도로 막 고개를 숙이고 숙면을 취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을 보면 좀 얼마나 피곤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교회 좀 오래 다니셨다라는 분들 중에는 습관처럼 설교 시간이 되면 눈을 감고 조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끝나는 종결 어미로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면 갑자기 눈 감고 계시다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습관입니다. 그러면서도 고개를 끄떡끄떡 하시면서 자기는 마치 안 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아주 나쁜 습관이죠. 또 예배 결석하기를 또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피곤하니까 안 가지 뭐. 혹은 다른 일 생겼으니까 안 가지 뭐. 가지 말아야지 뭐.
조그만한 핑계라도 생기면 예배를 결석하는 것. 이것 또한 나쁜 습관이 들어버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예배에 눈 뜨고 앉아있지만 20대 저처럼 그냥 습관처럼 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보시고 자꾸 다른 성도님들만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오늘 저 집사 새 옷 샀나 보네. 새 옷 입었네. 야, 누구네 아들 쟤는 머리 스타일이 왜 저러냐. 옷은 또 왜 저렇게 입었냐. 오늘 목사님 왜 저렇게 못생겨 보이냐. 아니 혹은 예배 마치고 뭐 먹지? 누구랑 밥 먹으러 가지? 이렇게 딴 생각만 잔뜩 하시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쁜 습관 든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신 분들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성경에 있는 그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니 하고 발끈하실 수 있겠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믿음에 대한 정의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곳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믿음에 대한 정의를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즉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기 계시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언젠가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믿음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요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를 뒤집으면 됩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먼저 기대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해 주신다는 것, 지금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기대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에 졸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예배를 안 오는 것입니다. 기대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항상 나와 함께 계시며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에 대해 그런 인식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다라는 그 인식이 없고 바로 오늘 여기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그 기대가 없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잠들고 예배 시간 빼먹기를 밥 먹듯이 하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는 그런 나쁜 습관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교인이 많은 교회는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교인이 많은 교회는 예배 시간에는 조용하고 회의 시간에는 시끄럽습니다. 이런 교인이 많은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를 두고 이런 평가를 듣습니다. 제가 자주 듣는 평가인데, 시흥 교회 이제는 많이 회복되었다, 진짜 많이 안정되었다, 안정을 찾았다라는 평가를 듣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가요, 정말 완벽하게 회복하고 완전한 안정을 찾으려면 이것이 바로 서야 됩니다. 뭡니까? 바로 말씀에 대한 올바른 자세, 예배를 드리는 올바른 마음 자세가 바르게 설 때 우리 교회는 완벽한 회복을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올바로 세워질 때 우리 교회는 진짜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며 사랑이 충만한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너무나도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흥의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 좋아하시는 찬송가 중에 찬송가 540장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그리고 내가 언제마다 십자가 앞에 나간다고 합니까? 내가 언제마다? 매일. 우리 후렴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시흥의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매일
우리 성도님들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 매 예배의 순간을 귀하게 여기며 예배의 순간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하늘의 만나를 바로 오늘, 바로 여기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그리고 누구도 아닌 바로 나에게 그 만나를 충만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성도님들은 항상 이 자리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시는, 그렇게 날마다 은혜의 감격으로 살아가시는 감격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다름 아닌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사실을 몰랐고 혹은 기대하지 않았고 혹은 믿지 않았다면 이제는 그 모든 나쁜 습관들을 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늘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매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예배 때마다 감격과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